아멘. 오늘 이사야 52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시온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인간은 힘이 있어야 삽니다. 힘이 있어야 사는데 힘은 바로 제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가진 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많이 배우는 사람에게는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은 육신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힘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사 먹을래도 돈이 있어야지, 뭘 할래도 무슨 백이 있어야지, 자, 뭘 할래도 건강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 참 명예도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가지, 이런 힘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 가장 큰 힘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또 이제 힘센 사람은 자기의 주목을 의지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문제는 이 세상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아서 그것이 계속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말세 신자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변동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IMF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명예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추풍 낙엽처럼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민심은 혼란하고 모든 물질도 티끌같이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내세우지만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 차가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몇 년도 시간이 지나면 새 차가 스스로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의 건강도 나이가 들어가면 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힘, 이 성령의 힘, 이 영역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땅을 변화시키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며 여생을 편히 살며 여러분들의 앞날이 참으로 말년의 행복을 얻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힘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폭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고 재물이 날아가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 이제 재물도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은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러고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은 사람만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에 뉴스 난 거 보니까 여기 그 2000년 1999년에 5명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것이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백악관 와싱턴이 완전히 재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와싱턴에 1999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과거에 죽었던 예언자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와싱턴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멸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666 이 손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겨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666 그 마크 날라왔어요. 이거 보세요. 또 엔트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손에 딱 그려져 있고 여기에 666 마크가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지금 여러분 사실 하늘나라에 갈 준비이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동안 참 충성되게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예언가와 뭐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다 지금 말세를 향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 잘 믿고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주일날 왜 나왔습니까? 이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들추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느냐, 왜 힘을 잃어버리냐? 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돈 많은 사람도 왜냐하면 그 돈 번 것이 전부 다 자기가 부정축제에 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다 들춰나가지고 그 힘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죄를 들춰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참에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니까 사람은 그냥 그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생각되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됐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다 멸망됐습니다. 애굽이 그 바로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지향이 내려가지고 애굽이 피바가 되면서 애굽이 장자들이 다 죽고 완전히 애굽이 멸망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사라져버렸고 이제 유대 나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거기서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받아들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마지막 히틀러에게 600만이라는 대학살을 당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지위도 뺏기고 남의 나라 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더군다나 우리 이민사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힘을 얻어야 이 사회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얻으려면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하직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나오고 안 되기 때문에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 자기 영혼이 살아야지. 지금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참 살 수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택해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교회에서 정말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 그 영혼을 정말 천국을 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지금 교회가 지금 잘 되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냐 하는 것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했습니다. 또 이제 스데반이 증거하니까 오히려 회개를 한 명도 안 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람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는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니까 재난을 당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잃어버립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때는 민족은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왜 대한민국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어느 나라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나라는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나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개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힘을 받아야 살지 어디 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테이프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자꾸 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지 않고 이틀, 3일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이상 굶기 시작하면 그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몸이 약하지만은 점점 그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듯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3년 동안 많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견딜 수 있죠. 건강한 사람도 참 식사를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은 얼마 동안 견뎌냅니다. 그래 그 후부터는 그 사람이 안 먹으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집에서 자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자꾸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의 그 하나님의 통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의 힘을 얻어나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게 됩니다. 벌써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자꾸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병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병이 걸린 사람들은 식욕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지 못합니다. 겨우 먹어야 축적노밖에 못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자꾸 불고기 주고 갈비 좀 자꾸 먹고 그러지 그 몸이 약한 사람은 더 먹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영역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옛날엔 그렇게 재밌던 말씀은 자꾸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이미 내 몸에서 병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의 병이 걸리기 때문에 몸이 약해졌습니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힘을 회복하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겨납니다. 비록 병 걸렸다 하더라도 죽을 매일같이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염을 먹는 사람이 죽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일날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날인데 이 날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산당에 와가지고 너 죽인다, 예수를 부정하라 그러면은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러면 예수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에서 한 달만 쉬어라. 한 달만 일주일인데 한 달, 4번만 교회 가지 말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많은 품삯을 주고 하겠다. 모처럼 그 사장이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한 달만 봐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여기엔 사람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이제 내가 2달만 좀 봐달라. 내가 품삯을 2배로 줄 테니까. 그러면 사람이 또 가지고 2달 후에 다시 교회 나가지. 해가 2달 또 잘라 먹습니다. 이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이제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은 사수를 해야 되는 사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날만은 내가 그냥 목숨을 걸고 주일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까짓 거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집에서 테레비 보면 되지. 테레비 그 설교 들으면 되지. 교회 갈 필요 있나? 집에서 자기 혼자 성경 보게 되지.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됩니까? 학교 가서 매일같이 그저 출석 참석하고 들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지. 머리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부한다 그래도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여러분들이 여호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서 몇 장만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예? 자기 마음이 차분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몇 장만 보더라도 힘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능력을 주는데 막 소망이 생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찾고 해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꼭 하루에 집에서 성경 3장은 꼭 읽기 바랍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그러면 1년이면 성경 한 권 다 읽습니다. 이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도 그 10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삽니다. 10분 읽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역사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10분이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예? 둘이서 있는 분은 둘이서 드리고 셋이서 있는 분은 셋이서 드리고 좌우지간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나가면은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살이 찌게 되고 읽다 보면 2장이 3장, 3장이 4장, 5장이 6장 예, 중요화 보는 것처럼 막 하루에 다 보게 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드라마도 안 보던 사람들은 재미없어 안 봅니다. 그러나 드라마도 1편, 2편, 3편 보기 시작한 사람은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꾸 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1장, 2장 읽기 시작해야 자꾸 재미가 있어가지고 읽지. 안 읽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이 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중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읽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조물주의 우리로 한 첫얼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러니 이 말씀을 멀리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며 성격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가지고 온수한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여호와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어떤 분 이 지역에서는 안수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는 사랑과 유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사랑의 안수가 펼쳐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게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도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그 밤모섬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이제 변화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안수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손을 대고 안수하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수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이 안수를 받고 나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두렵던 마음들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 안수를 받으면 마음 평안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통해서 안수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수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또 안수는 질병에서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문둥병자에게 또한 안수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랐을 때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질병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육신의 병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 안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를 통해서 지금 나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성령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지 않는데 배를 차주시킬 때 그 차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동이 걸려가지고 자동차가 잘 나가듯이 지금 내 속에는 기도가 지금 잘 되질 않는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약합니다. 그럴 때 안수를 받게 될 때 기도가 자꾸 불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서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나면 기도가 막 힘있게 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이 사건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그 은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데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기쁨이 옵니다. 아, 이제 힘있게 살아야지. 이게 정말 뜻있게 살아야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무능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안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영적으로는 안수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에서 모르던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환상을 보게 된다는 그런 사건,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심령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잘 믿어진다는 것, 이것 심령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안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질병을 고쳐줍니다. 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제2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집사들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안수했을 때 그 집사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안수하는 겁니다. 직분 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한 안수합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수합니까? 이거는 담임 목자가 안수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안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권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대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운 목자를 통해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는 완전히 질서의 나라이며 하늘나라는 완전히 계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왕이 따로 있고 왕 밑에 신하가 따로 있고 백성이 따로 있고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이 완전히 계열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계열 속에서 하늘나라가 움직여지는데 이 계열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열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계열이 전부 다 탁탁 나와진 겁니다. 여기에 바탕을 둬서 하나님께서 일처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고 이런 그 계통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옛날 왕의 시대 때는 그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가 있고 그 장군이 있고 이 사람들이 명령을 딱 내리면 다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다 참수당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게 다 법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법도를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하늘의 세계에 가서 전부 다 왕의 세계,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 24 장로들이 있죠? 거기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 이제 목사, 교사,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계통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의 반열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제 안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안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과 또 이제 안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안수할 때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안수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하나님께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을 안수하는 거죠. 남의 교인 데려다가 막 안수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 그 교회 목자가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일단 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안수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막 안수받겠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주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안수를 조심스럽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정결하게 지키면서 이 안수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면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의 종이 참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겠다 해가지고 안수를 내면 거기에는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 시험해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의 종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 주의 종이 능력이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보자고 머리 딱 내밀어 보고 안수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있구만 어떤 역사가 아니라면 능력이 없구만 이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예 안수를 안 받는 것이 좋지 이럴 바에는 아예 안수를 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려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음이 없으면 주의 중에 안수 해주겠다 그래도 싫다 그래야 돼. 벌써 거기에는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는 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목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안수받아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이 정말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 다니면 안 되고 바로 또 정말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안 나타나는 시험해보자 그렇게 받아도 안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직접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의 대리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수를 받으면 거기에는 병 고침 역사도 일어나고 불안해서 초조도 해결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역사에 하나님의 힘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안수할 때도 이렇게 주의해.
해야 되고 안수 받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능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 되고, 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력 그러니까 뭐 주의 종들만 영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다 영력을 가져야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더라. 그러니까 힘써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문제를 해결시켜달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주시려면 주고 말려 맞고 해가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시려면 주고 말라 말고 하면 그 사람 능력을 받을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께 능력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능력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 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지, 살려주면 살고 말려 말고 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힘써 구해야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그런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질 않고 결사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름발이가 신앙을 얻어가지고 뛰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마음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심기도할 때 여호와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생활에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랬습니다. 합심으로 모여가지고 문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31절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진도의 역사가 옵니다. 합심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역사할 때는 진도의 역사가 옵니다. 어떤 때 소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게 진도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손이 막 흔들리고 몸이 막 띄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막 흔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떨림이 오게 됩니다. 이 진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할 때, 구역예배에서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내놓고 합심을 기도할 때, 이 여기서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응답이 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 합심기도할 때 은사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저 합심으로 마음을 같이해가지고 힘쓰고 기도했더니 여기에 110명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합심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영역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힘을 통해서 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예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결사적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역사의 힘이 있을 때 죽은 사람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러니까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치라. 이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이 기도의 역사,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에 통해서 여러분 큰 권능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부르짖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나? 조용히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기도 다 아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그거 비밀된 것을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심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합심기도할 때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쓰고 이럴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참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의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권세의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명예의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건강의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지식의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이런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받아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잠깐 있다가 안개가 사라집니다. 권세가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지식이 떨어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이 영역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힘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한두 사람이야 이 힘을 줄까 안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셔서 아버지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이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면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공포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갈 날이 오시는데 다 휴거받아서 그 나라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참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받아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참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음껏 축복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힘을 받을 때 무능한 자가 힘을 얻어서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